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쿠바의 바닷가에 한 늙은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다에 나섰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루 이틀 열흘이 지나고 20날이 지나고 무려 83일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한 마리의 고기도 낚아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84일째 되던 날 드디어 무려 길이가 18척이나 되는 거대한 청새치를 만나게 되죠. 사흘 밤낮 사투 끝에 간신히 그 청새치를 낚아올리게 됩니다. 그 정도 크기라면 지난 석 달 가까이 고기를 잡지 못한 것에 대한 대가로 충분했고요. 그래서 이 늙은 어부는 황홀한 만족감에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근데 기쁨도 잠시였고 늙은 어부는 뜻하지 않은 상어떼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자기가 잡은 그 청새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데 결국 해안에 도착했을 때는 앙상한 청새치의 뼈밖에 남은 게 없었습니다. 청새치의 그 뼈, 그것은 쓰레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결국에 늙은 어부 산티아고는 그 쓰레기 조각을 위해서 무려 90일이나 바다에서 허비했던 것이죠. 1953년 소설 부문 퓰리처상과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이야기입니다. 나름 인생에 대한 부푼 기대와 야망을 가지고 달려가지만 결국 빈손이 돼버린 남은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이 노인은 어쩌면 오늘 우리 모두의 자화상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와 똑같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지난주 부활절을 보낸 우리들도 그렇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상황이 끝날 것처럼 생각됐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네들의 삶의 새로운 시작과 또 소망을 하게 하였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좀 이해되지 않는 구절이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생전에 하셨던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이 갈릴리에 왔어요. 근데 3절을 보니까 수제자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왜 이 상황에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려 했던 걸까요? 직업이 어부였으니까 당연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고기잡이가 주업이었던 이 제자들이 다시 고기를 잡았다는 그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후에 적어도 그들에게 고기잡이는 더는 그들이 생계를 위해서 붙잡아야 될 수단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뜬금없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고기잡이가 주업이 아니었던 다른 제자들도 동행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상황에서 왜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했던 걸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때 제자들이 아마도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세속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고기를 잡으러 갔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 이들이 당장 생계를 잇기 위해서 고기를 잡으러 나간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분명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무려 2번씩이나 경험했습니다. 실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주님 부활의 소식은 그야말로 복음이었어요. 하지만 그네들의 일상에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오히려 이제부터는 당장 생계를 염려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부활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사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승리였지 제자들의 승리는 아니었던 거예요. 여전히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문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바다로 나갔던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겪는 고민과 갈등 이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셨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도 물론 있겠죠. 주님이 살아 계신가? 때로는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천국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힘든 이유는요, 우리의 신앙과 현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 같은 바로 그런 상황 때문이죠. 말씀을 들을 때는요, 묵상할 때는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하늘을 날 것 같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용기와 확신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해야 합니다. 씨름해야 합니다. 여전히 생존의 현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만 합니다. 취업을 걱정해야 되고 노후를 준비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시온에 들어가 탄탄대로가 열리는 줄 알았는데, 기도하면 만사 형통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분명 우리 주님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전히 걱정과 염려로 지쳐있는 우리네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여요. 당장에 코로나 때문에 힘든 우리들의 현실만 봐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신앙과 현실의 괴리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신앙생활의 딜레마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 걸까요? 그것은요, 우리들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는 이런 신앙과 현실의 괴리를 맛보며 사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지난 역사를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의 신분과 이 세상이 어울리지 않아요. 예수 믿고 나서도 똑같이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어느 정도 이 세상이 주고자 하는 그런 성공과 또 영광을 경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신분은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죠. 당연히 우리의 그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이 신분을 포기하지 않는 한 세상에서의 그 어떤 부귀영화, 성공과 출세, 어쩌면 우리 것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 이 현실 세계에서 무언가 눈에 띄는 영광을 누리기 위함이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소망이 물거품이 돼버리죠. 뿔뿔이 도망가 버립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들이 꿈꿨던 그 소망이 다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도 이제 다시 이 땅에서 꿈꿨던 것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겨우 제자들의 무너진 그 소망을 다시 살게 해 주시려고 그 소망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펼쳐가실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제 제자들은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네들의 진정한 정체성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시청각 교육을 통하여 당신의 제자들을 일깨워 주시는데, 그렇게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 밤새 씨름했지만 아무것도 손에 쥘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근데 그때 한 낯선 사내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들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요한은요,
전광석화처럼 스쳐 지나가는 3년 전의 한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날도 역시나 밤새 허탕을 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 그물을 던지게 하시죠. 그러자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됩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된 것이죠. 고기잡이를 방해하는 성가신 존재가 아니라 바닷속에 물고기까지 움직이시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분이라는 그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된 거예요. 적어도 누가는요, 이 한 번의 사건이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로 하여금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했던 결정적인 계기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제자들이 그와 같은 사건을 한 번 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서슴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주님이시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자 했던 바로 그네들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오늘 붙잡아야 될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주님 없는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적어도 두 번의 고기 잡는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주님 없는 그네들의 삶은 텅 빈 그물과 같다는 것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이런 베드로의 고백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지난날 경륜과 지혜로 밤새 고기를 잡아보려 했지만 주님 없는 그 어떤 삶도 텅 빌 수밖에 없다는 것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어 나누신 떡과 생선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육지로 올라온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떡과 생선을 굽고 계셨어요. 그리고 밤새 시장한 제자들에게 그 떡과 생선을 나눠주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 제자들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그렇죠? 벳세다 들녘에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7,000명을 먹이신 사건. 여러분, 무엇을 말해요? 그날 그 들판을 풍요롭게 했던 떡과 생선,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매일 먹었던 하늘 만나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요한은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고 나서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걸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들의 삶의 절대 변수가 되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떡과 생선을 나누심을 통하여서 나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땅에서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지 비로소 제자들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에서만 3번에 걸쳐서 부활하신 당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십니다. 근데 앞서 예루살렘에서 2번 나타나신 것은 제자들이 당신의 부활을 믿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까지 예수님의 손과 발에 그 구멍을 보고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3번째 갈릴리에서 나타나신 이것은요 좀 차원이 달라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자기들의 부활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깨닫게 해주시려고 갈릴리에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갈릴리는요 삶의 터전과 같은 곳이죠. 밤새 고기를 잡아서 아침에 내다 팔고 하기를 수없이 반복했던 생존의 현장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 생존의 현장에서 당신의 제자들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과 사는 세상은 뜬구름 위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곳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가 살아갈 곳은 치열한 삶의 현장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도 여전히 생계 걱정해야 했고요, 고기를 잡으러 가야 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변함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네들의 생각과 관념 속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고 그들을 만나 주신 겁니다. 극작가 오해령 씨라는 분이 있어요. 배우로, 방송인으로, 그리고 수필가로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그만큼 당연히 인생에 자신이 있었어요. 나는 그물을 던지면 얼마든지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에 기독교인이면서도 전혀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위암과 임파선 암 진단을 받고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매일마다 달력에 빨간색으로 빗금을 쳐가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자기의 능력과 노력으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그물이 텅 비어 있다고 생각했던 그때 부활의 주님께서 이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이분은 반사적으로 이렇게 외쳤다고 하죠.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죽음의 한복판까지 찾아오시는 당신은 과연 누구십니까? 이후에 반년 가까이 이분은 회개의 눈물을 쏟게 됩니다. 결국 자신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소재로 시를 한 편 쓰는데요. 제목은요,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나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봐야 우리의 인생은 빈 그물이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 앞에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사실, 주님 없는 인생은 빈 그물입니다. 우리 역시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알게 되는 우리의 정체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삶을 펼쳐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부활의 주님은요, 단지 제자들의 빈 그물만 가득하게 해주시려고 갈릴리에 오신 게 아니에요. 어쩌면 처음 누가복음 5장에서 잡아 올렸던 물고기, 그들 속에서 꿈틀거리는 욕망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예수만 있으면 더는 우리는 고기잡이 하지 않아도 아마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내가 꿈꾸는 모든 걸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런 기대가 충만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3년이 지난 지금 같은 장소에서 제자들이 건져 올린 이 고기는요, 더 이상 욕망일 수 없는 거예요. 지난밤 여전히 허탕을 치고 난 뒤 건져 올린 이 고기는 이제 그들의 사명을 일깨워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부활 후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만나주신 이 사건, 이제까지 자신들의 헛된 욕망을 위해 살았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열어가실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와 주신 거예요. 사실 지난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잘 몰랐던 거죠. 오히려 자기들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더는 그럴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네들의 꿈틀거리는 욕망을 위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그날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이 떡과 생선,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하나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베푸셨던 마지막 만찬입니다. 친히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떡과 잔이 자기의 살이고 자기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기념하라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후 갈릴리 해변에서 친히 떡과 생선을 나누시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요, 여전히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자들은 이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정체성은요, 부활의 주님 앞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고등학교 3학년 수업 시간입니다. 입시가 코앞인데도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들 때문에 선생님이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정체를 좀 다시 깨워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버스에 올라타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외치거라.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니들이 가지고 있는 교통카드를 기계에 갖다 대거라. 그러면 그 기계가 니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이야기해 줄 것이다. 철수와 영구와 맹구 셋이 버스에 올랐습니다. 철수가 제일 먼저 올라타면서 외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서 교통카드를 그 기계에 갖다 대자 기계가 이렇게 말하죠. 학생입니다. 맹구도 똑같이 외치고 올라탑니다. 나는 누구인가? 역시나 학생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맹구가 올랐어요. 평상시 자기의 그 정체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친구인데 올라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면서 카드를 딱 갖다 댔는데 잔액이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요, 죄송한데 세상이 말해주지 않습니다. 세상이라는 거울 앞에 내 모습이 어떤지 비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우리는 더 초라해질 수밖에 없어요. 더 보잘것없고요,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어쩌면 우리를 더 절망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세상 앞에 비춘 내 모습,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나를 더 절망으로 끌어들이게 하지만 그것이 진짜 우리의 모습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신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를 비출 때, 그분 앞에 나를 내놓을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정체를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갖춘 것 없어요, 또 부족한 것 많아요. 하지만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텅 빈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가득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는 자기 욕망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은요, 사도행전의 막을 오르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경험한 저와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올 초에 발간된 나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만 남기기로 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종의 자기계발서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참 많은 도전을 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자 에리카 라인이라는 사람은요, 새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에요. 얼마나 바쁘게 살겠습니까? 또 그러나 정리와 수납에는 달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나름대로 철저하게 가정을 또 지키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또 직장에서 자기 일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세상의 욕망과는 멀어지지 못했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품게 되죠. 당연히 그 마음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씩 과감하게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일종의 미니멀 라이프를 살게 된 것이죠. 근데 이분이 그때 기준으로 삼았던 게 어떤 목표가 아니에요. 나는 내 인생에서 반드시 이것을 이루고야 말 거야,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정리해 나간 게 아니라 가치였습니다. 나는 정말로 내 인생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대다수 사람들이 오늘도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많은 것들을,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그 목표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분은 고백해요.
목표가 아니라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 가치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분이 하프 마라톤에 참가를 하게 되었는데, 보통 우리 같으면은요, 그 마라톤에 참가해서 나는 몇 등을 하겠다 그런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가치를 더 우선시했어요. 내가 이 하프 마라톤에 참여하는 이유, 나를 이 하프 마라톤에 이끌어주는 동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남은 인생 더 건강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가치 때문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의 행동의 가치를 반영하고 가치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가치는 우리 삶의 단단한 토대가 되어준다. 가치는 우리들의 삶의 단단한 토대가 되어준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제자들의 삶은 어떤 걸까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죠.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엄청난 물고기 잡는 거 아니에요. 떡과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도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것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게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집도 가정도 포기하고 선교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업도 다 포기해버리고 나라를 구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드러내면서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바로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더는 세상이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진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치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위축되기 쉬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이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어깨 펴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